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알아야 될 주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사실은 믿음도 별로 없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런 믿음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크게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기도에 있어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알아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결혼하여 놓은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알아간다면 부모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의 직장과 직업이 어떤 건지, 물론 그것을 아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알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만은, 가장 먼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꼭 알아가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성장하고 그 부분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그거 이상의 더한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아니요, 그거 이상의 더한 증거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자유를 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하여 내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에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들풀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니 까마귀를 보라 까마귀보다 너희가 중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보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시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아끼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날들이 길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좀 더 고통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기를 기다리시며, 또 하나는 천국에서 주님께서 재림이 지체되는 것만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릴 것들을 내가 그 나라를 예비하도록 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고 주님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꺼이 주려 하시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거 이상 가는 증거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징검다리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느냐. 주님이 날 안 사랑한다면 내 손을 붙잡고 가서 어디 구렁텅이에 넣어버릴지 내 손을 붙잡고 사기꾼처럼 끌고 가서 비참함의 골짜기로 집어넣어버릴지 아골 골짜기로 집어넣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우리가 왜 주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눈에 보이기에는 좋지 않게 보이는 길일지라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선한 길로 나를 결국에는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장 깊이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날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셔서 아들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꾸는 것. 내 죄의 짐을 내가 내 죄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면 어제 그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내가 내 죄의 짐을 짊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사소한 죄를 할지라도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지옥은 당연히 사람을 위하여 마련된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를 위하여 마련된 곳인데 마귀를 따르는 자가 또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른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의 짐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는 것. 전부 다 온통 내 죄의 모든 대가들과 짐들을 다 짊어지셔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나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 주님을 찌른 군병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보게 됩니다. 재림하실 때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 헤롯, 본디오 빌라도, 아니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주님 못 만났어. 재림한 부활한 주님, 다시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안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엠마오로 주님을 사랑하는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자기들도 죽을까봐 겁나하는 11 제자에게 찾아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왜 살아계신 주님이 어떤 사람들은 왜 주님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접촉할 수가 없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의 생활 속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오른팔의 우편의 능력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 내년에 대해서, 내 이번 달에 대해서, 내가 오늘 먹고 살 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실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근원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한다면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데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살려줄런지 안 살려줄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싫어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제발 들어주십시오. 아니 들어줄런지 안 들어줄런지 어찌 압니까? 그분이 나를 싫어하는데.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너희를 믿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즉 내가 시행하리라. 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자기의 목숨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가 되어져서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왜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눈에는 내가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아내를 끔찍이 사랑합니다. 자기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냉정하게 좀 보면 저 양반은 자기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그 분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왜 아름답지 않느냐? 덩치가 한 100kg 정도 나가요. 여자분. 이봉교 사님은 그냥 날씬하고 늘씬하고 이쁘신 거고 아주 늘씬해가지고 100kg 정도가 제가 보니 그렇게 훨씬 나갈 것 같아요. 100kg 정도는 나가고 그러니 막 이렇게 허리가 도랑통같이 이렇게 두껍고 근데 얼굴을 이렇게 보면 얼굴이 둥글게 이렇게 생겼는데 눈이 단추구멍처럼 쬐까네. 거기에다가 안경을 썼는데 또 얼마나 희한하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 양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왜 내가 시가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먼저 알았을 때 정말 그분의 각시가 당연히 옛날 제가 한 10년이 넘기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제가 한 60살까지 됐지요. 그때 40대 중반인데 저는 그래서 정말 자기 각시가 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식사를 한정식집에서 한번 밥을 먹고 그때 나와가지고 얼굴을 봤는데 이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정답은 조상들의 말씀에 하나 틀리지 않다. 제 눈의 안경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눈에도 우리가 제 눈의 안경입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는 내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는 내가 늙고 힘없고 돈도 없고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기에는 내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 보기에는 내가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해드린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병든 몸밖에 없고 나는 늙었고 나는 쓸모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 내가 보기에도 내가 비천하게 보이고 내가 나를 보기에도 정말 쓸모없게 보이는데 주님도 그렇지요? 주님은 아니다. 그럼 주님 아니다. 내가 보기엔 너는 정말 소중하다. 내가 보기엔 정말 내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가 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 대한 죽으심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할 십자가에 죽으신 건 맞지만 모든 사람에 대한 죽으심이 아니라 한 명을 위한 죽음입니다. 나 한 명을 위하여 주님이 한 목숨과 바꾸고 우리 손주원 사님이 한 목숨을 위하여 주님이 한 목숨과 바꾸고
신집사님이 한 목숨을 위하여 주님이 한 목숨과 바꾼 것이지 한 목숨으로 모든 목숨? 아니요. 한 명 한 명을 위한 죽음입니다. 한 명 한 명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120명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도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합니다. 모든 사람 위에 불이 임하여 120명이라는 사람 위에 어마어마한 큰 불덩어리가 임하여 있던 게 아니고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의 불이,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불이,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불이 그렇게 임하였던 겁니다. 사랑도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아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통틀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꼭 집어서 너 그러니 1대1의 관계 속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럴 때에 야 세상은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 나는 별로 안 사랑하고 세상에서 정말 사랑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요. 그건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한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무지 사랑하신데 그 사랑함의 깊이가 주님의 목숨만큼입니다. 사랑함의 깊이가 주님의 고난만큼이고 사랑함의 깊이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만큼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하여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일에 대하여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자식들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건강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발 뻗고 자고 주님께서 내가 잠든 중에 그의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더 강건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제발 나를 잊어먹으셨을 줄로 아는데 내 이름 석자가 여기 있으니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볼품없고 나는 연약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데 제발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하소연하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정확히 아십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나 한 명 한 명에 대하여 주님은 정확히 압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흘린 십자가고 나 자신을 위하여 짊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보고 있다가 내가 목청을 높여서 주여 그러니까 거기 있었냐? 아무것도 하고 팩 거울 돌렸다가 또 저기서 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여 그러니까 아이고 이쪽에서 부르잖아. 그냥 기다려봐. 팩 돌리고 아니요. 나 한 명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루하루를 안연하게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대한 노심초사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에 대한 노심초사로 하루하루를 보내서 내일 되면 오늘까지 없던 암이 발견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다음 달이 되면 올해 가지고 있는 이번 달에 앓고 있는 병이 다음 달은 얼마나 더 크게 악화되어 있을 것이냐.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는 사람은 이번 달에 병이 있으면 다음 달엔 더 호전될 것을 봅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필요한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를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내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 내가 필요한 물질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내가 잘되게, 내가 내 인생의 가운데 성공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내가 더 잘되기를, 내가 원하는 나보다 더 잘되기를 원하는 분이 주님입니다.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기밖에 모른다. 아니요. 그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이 자기를 아끼는 것보다 주님은 그 사람을 더 아낍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믿고 아는 사람은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는 사람은 체험적으로 실제의 삶 속에 알아가는 사람은 평안 속에서 삽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는 사람은 기도의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능히 내게 필요한 기적들로 베푸실 그런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 66권의 가장 중요한 말씀 그렇게 잡는다면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되는 것. 성경의 중심 주제, 복음의 주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생명 속에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러니 그 사랑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얼마나 놀랍고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주님의 사랑이 왜 끊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주님의 돌보심이 왜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들불보다 못하냐? 너희가 이 새보다 못하냐? 너희가 이 백합화보다 못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이 들불도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안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먹일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입힐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이 내 건강을 돌봐주실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것도 안 믿고, 오히려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는 주님이신데 병원의 의사를 더 믿는 것, 병원의 의사를 더 믿고 병원의 약을 더 믿는 것, 보약을 더 믿고 그렇게 해서 달려가지, 주님이 나를 지금 현재 고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안 믿고 안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고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능력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눈물이고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 깊이 심령 깊이 받아들이고 이에 있어서 주님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체험하고 살아가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알아가야, 마음속에서 느껴져야, 그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장래일이 암담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도 없고 암담함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가 내일 솟아날 때가 어디가 있느냐, 앞에는 절벽이요 뒤에는 낭떠러지요, 너가 갈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는 길 중에 길이 생기는 것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머리로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 느끼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르며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낙담과 현재의 문제에 대한 염려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기쁨으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의 물질적인 축복을 위하여 작정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